오늘 그리스도의 생애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잡아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카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후기 갈릴리 사역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후기 갈릴리 사역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벳세다 지역에서 소경의 눈을 고치고 병자들을 치료하신 장면이 나왔었어요. 자, 카이사랴 빌립보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이게 저 위에 있죠? 여기.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끝에 갈릴리의 북편에 있는 여기가 이제 벳세다였고요. 벳세다에서 카이사랴 빌립보로 지금 가신 거예요. 카이사랴 빌립보는 그 옆에, 바로 옆에 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단지파가 원래는 저 유다 지파 옆에 있었는데요. 저 위로 올라갔어요.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 단이라는 고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북쪽에 단, 남쪽에 브엘세바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데 카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그 단 옆에 있어요. 카이사랴라는, 여기 또 카이사랴라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지중해 쪽에 카이사랴가 있고 빌립보가 따로 있고 카이사랴 빌립보가 따로 있습니다. 빌립보는 여기 안 나와요. 저기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있으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으니까 그거는 어디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곳이고, 자, 카이사랴라고 카이사랴 빌립보에서 카이사라는 말은 카이사, 그 황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카이사, 그러니까 카이사 아우구스토,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이제 만들었다보다도 이제 정비한 도시가 카이사랴예요. 저 위에 있는 카이사랴 빌립보는 그 카이사가 이제 말하자면은 만들어준 도시인데, 이 지역이 빌립의 영토입니다. 빌립의 영토에서 헤롯 빌립이 여기다가 카이사를 위한 신전을 짓고 카이사에게 한 번 더 봉헌을 한 거죠. 그래서 카이사랴 빌립보라 그래요. 자, 중요한 건 그 도시의 내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여기에 가셨어요. 제일 달고 여기 가셨어요. 지금 카이사랴 빌립보 사건은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16장, 17장에 다뤄지는데 이 부분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후기 갈릴리 사역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고요.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게 되고 교회가 또 계시되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언급되고 또 바로 뒤에 변형산 사건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카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위치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고 딴 복음서에 안 나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중심 보는 게 이 부분은 가장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카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의 날을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물으셨죠. 사람들은 인자의 날을 누구라 하느냐. 자, 요 질문은요, 사실 마태복음 10장 등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했잖아요. 파송하니까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이미 제자들은 주님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저렇게 말해요. 이미 그러한 대화는 한번 있었어요.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의도가 있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막 얘기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니?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나마나 우리도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걸 압니다 라고 처음부터 대답했을 텐데 그냥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라고 했겠죠.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는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당황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먼저 용기 있게 대답한 사람, 항상 그렇듯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섭니다. 베드로가 항상 그랬잖아요. 풍랑 있는 바다에서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분이에요. 이번에는 정말로 올바른 말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단어 뜻 자체는 기름 부음 받았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엔 메시아, 신약엔 그리스도란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 뜻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쓰였어요.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알았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신문 받는 장면인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주께서 잠잠하시고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대제사장이 다시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복되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복되신 분의 아들. 여기서 복되신 분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쭉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 한 호칭, 한 이름처럼 보통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분은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것은 그 구세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구세주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거기 딱 나오죠. 20장 마지막 절.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 1서 5장 12절에서도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빵을 다루는 그 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인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요, 예언된 메시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분명히 대답을 한 거예요. 잘했죠. 베드로가 할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책망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럴 때가 많은데 이번만큼은 예수님도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자, 지금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니라. 내가 복이 있도다. 잘했다. 잘 대답했다고 말입니다. 복이 있다. 축복해 준 거죠. 예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건 확실히 복이죠. 자, 근데 말을 잘 보세요. 문장을 잘 보세요. 지금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분은 누구냐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니라. 아버지가 계시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아버지의 계시 때문에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알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라는 말을 씁니다. 나도. 아버지도 너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지 나도 너한테 무언가 가르쳐 줄게. 그게 뭐냐면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야 그 말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베드로란 말을 하고 반석이란 말하니까 베드로도 돌이니까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카톨릭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자, 요 과정을 잘 보세요. 지금 17절과 18절을 연관시켜 봐야 돼요. 많은 부분들이 별도로 해석하는데 연관시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게 있고 아들이 계시하시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아들이 계시하시는 것은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이 두 계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삼으시겠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뭐냐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 지옥의 권세 감히 이기지 못하는. 자,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냐면요, 지옥까지도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이거죠. 우리는
지옥의 문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옥의 문이 우리를 끌어당기지 못한단 말이죠. 심지어 구약 성도들이 이제 음부에 있다가 올라갈 때 말입니다. 그들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능력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어디에다 세운다? 반석 위에 세운다. 반석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 이런 능력을 받을까? 이런 권능이 있을까요? 이런 권한이 있을까요? 자, 교회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여기까지만 게시되어 있고요. 교회에 대한 자세한 계시는 우리가 이제 바울서신을 넘어가야죠. 뭐 이렇게 에베소서 같은 데나 로마서 같은 데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또 그리스도의 보험, 그리스도의 신부 등등등 많은 계시들은 추후에 바울에게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계시한 거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교회에 대한 최초의 계시를 받았다고요.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베드로는 아마 일생일대 중에 이때가 가장 커다란 축복을 받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절대로 아닙니다. 굳이 헬라어를 써가지고 베드로는 페트로 쓰고 반석은 페트라 뭐 이런 차이를 말아도 좋지만 뭐 그렇게까지 안 본다 하더라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베드로가 반석이라 그러는데 그 베드로마저도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넘어지게 하는 돌과 같이 난 반석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하죠. 자,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자, 다시 연결시켜 봅니다.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계시하신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신의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아주 막강한 권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교회에 대한 자세한 계시는 추후에 등장하겠지만 베드로에게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계속 연결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9절에서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그랬습니다. 자,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또 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니까 천국의 문지기쯤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뭐 우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죠.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늘의 문지기? 노! 그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여기서 천국의 열쇠란 말은요. 복음을 여는 열쇠예요. 복음을 여는 열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으로써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베드로와의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베드로만 설교한 건 아니지만 일단 베드로가 문을 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코넬료, 이방인의 문도 열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방인의 사역은 바울이 훨씬 더 많이 했지만 문을 연 건 베드로죠. 자,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까 반석부터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별도의 문맥이 아니라 연결된 문맥이에요. 자,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구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는 거예요. 여는 거. 근데 왜 열쇠들이라고 말했죠? 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문, 이방인의 문 이렇게 여러 분이 있으니까 열쇠들을 표현하고요. 근데 왜 천국의 열쇠죠? 그냥 복음의 열쇠라고 하면 되는데 왜 천국이라고 했죠? 이 부분을 깨닫기까지 꽤 힘들었습니다. 천국의 열쇠, 왜 천국의 열쇠라고 그랬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은 천국 복음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뿐입니다. 아직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앞에 설명드렸죠? 네, 유대인의 메시아를 전합니다. 천국 복음의 상황이니까 천국 열쇠라고 말한 것뿐이지 현실적으로 이것은 복음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천국 문을 열었지만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이후로는 점점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어가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자, 묻고 푼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를 매우 축혀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베드로 위에 세우지 않은 교회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근거로 삼는데 그 구절이 아니란 얘기죠. 자, 천국의 열쇠라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연다는 얘기인데 같은 구절에서 땅에서 묶고 땅에서 푸는 이것이 열쇠입니다. 열쇠의 기능 자체가 묶고 푸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얘기는 무엇인가를 묶고 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묶고 푸는 권세를 주님이 확장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때는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12 사도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천국의 열쇠라는 그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묶고 푼다는 말은 똑같이 사용하셨어요. 앞에서는 베드로에게 주셨지만 여기서는 12 사도들에게 다 주신 말입니다. 근데 12 사도들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지만 현실적으로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쭉 이뤘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은 에베소 2장 20절 보게 되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반석이란 말이 아니라 반석은 예수님 홀로시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상황에서는 12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12 사도들은 실질적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말은 교리적으로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묻고 푸는 권세는 베드로가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받은 권세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묻고 푸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열죠? 베드로는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우리도 열어야 돼요. 사실은 열린 문으로 나가는 거지만은 우리도 열린 문을 통해 구원받은 거지만 또 누군가에게 막힌 사람에게는 풀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제가 이 부분은 전에 설교 때도 몇 번 한 건데 정확히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후서 네, 여기 나오네요.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 용서한 것이라. 자,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 용서한대요. 그리스도를 대신해 용서한다는 얘기는 내가 용서하면 그리스도도 용서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 말입니다. 내가 풀면 위에서도 푼단 말은 내가 용서를 선포하면 주님께서도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묻고 푼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한 걸 푸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잘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접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고요. 지옥 가지 않고요. 뭐든지 용서받았고요. 선포하죠. 그럼 하늘에서도 그들 인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섣불리 자기 마음대로 당신은 구원받았고요. 용서받았고요. 라고 말하면 하늘에서 우리 말을 인정해서 네가 인정했으니까 나도 인정해줄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너의 마음대로 풀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상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말하는 거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하늘에서 푼다는 전제를 가지고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승인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승인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승인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사라 그러죠. 같은 고린도 후서 5장인가요? 예, 5장 20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묶인 상태잖아요. 화해시켰어요. 풀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근데 대사라는 것은 반드시 왕인께서 승인하는 일을 해야지 왕이 승인하지 않은 일을 하면 대사 그러면 안 되죠. 대사는 그렇죠. 대사는 반드시 왕, 국가가 승인하는 것만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승인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한다고요. 누굴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수행한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물론 눈에 보이게 계시지 않죠.
초림 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계셨으니까 그분이 직접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주에서 한번 선포하셨잖아요. 주님이 올라가셨으니까 그분의 몸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몸인 우리가 대신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묶고 푸는 권세입니다. 그럼 묶는 게 뭐죠? 푸는 건 알겠는데 묶는 건 뭐죠? 그러면 저주하는 건가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딱 마음 먹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도 저주하시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묶고 푼다는 말은 연결된 하나의 용어예요. 묶는 거 따로 푸는 거 따로가 아니라 연결된 용어입니다. 묶고 푼다는 얘기는 열쇠를 사용한다는 말일 뿐이고요. 여기 핵심은 푸는 걸 말하는 거지 묶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막으려고 묶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묶은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한 번도 없잖아요. 사도들은 묶고 푸는 권세를 받았는데 묶은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 묶고 푼다는 얘기는 하나의 용어일 뿐이에요. 핵심은 푸는 거에 있지 묶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8장에는요. 교회의 징계를 다루면서 말한 부분에서 묶는 부분을 언급한다고 해석할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파의 장면에서 말할 때 복음 전파를 막거나 뭐 용서하지 않거나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막힌 자를 풀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해시키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사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장면에서 교회를 언급했겠어요? 지옥의 문들도 이기지 못할 만한 강력한 권세를 가진 교회라는 얘기는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 각각의 교회입니다. 지옥교회 말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 자체를 말할 때에 우리가 묶고 푸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해해서 많은 교회들에서요. 그래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지니까 교회가 누군가를 막 정죄해요. 그리고 이건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야. 교회가 저주하면 당신은 저주받는 거야. 이건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리입니다. 근데 애매하게도 많은 개신교 교회들에서 그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행해요. 자기들이 가톨릭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잠언은 분명히 말했죠.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정죄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묶는 권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푸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언급하기 시작하세요. 이어지는 문맥 보게 되면 21절 마태복음 16장 보고 계시죠?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죽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요 처음부터 언급됐었던 바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제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희생양이라는 말이잖아요. 희생양이라는 양은 대신 죽는 양이기 때문에 대속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죽음을 전제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뭐 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리라 이것도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뭐 이렇게 광야에서 노뱀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올라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사역 초기부터 언급하신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에는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은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지 않고 다소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후기 갈릴리 사역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은 죽으심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카이사르 빌립보 때부터예요. 죽음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오래 남지 않은 거예요. 후기 갈릴리 사역 후딱 지나가죠. 예. 주님께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략 6, 7개월 남은 요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지금 21절에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가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에요.
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겠죠. 공생의 전에도 30살 때까지 공생의 전에도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겠죠.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이나 장막절에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니까 예루살렘을 아주 자주 다니셨을 겁니다. 공생의 기간도 여러 번 가셨고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 이게 마지막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 가시다가 주변에 왔다 갔다 좀 더 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갈릴리를 이때 떠나면 다시는 갈릴리에 가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요, 말하자면 죽음을 앞둔 분이에요. 시한부를 받아 놓으신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덜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똑같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공포라고까지는 좀 심할지 모르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전합니다. 그 두려움을 알기에 주님은 인간들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시한부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갈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말하면 철없는 모습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나 죽으러 갈 거야. 제자들은 아직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때부터 여러 번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셨겠지만 이제 죽으심이 가까우니까 좀 더 집약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다양한 부분으로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것이고, 반석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재림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것이고, 또 내가 없는 동안 너희도 잘해야 돼. 헌신, 제자도라 그러죠. 제자의 길, 제자의 사명,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포인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실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22절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무슨 말? 죽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일단 주님이 스승님이 죽으신다니까 일단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죽지 마세요 하는 말이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모든 걸 인생을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 깨지거든요.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실현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아까 고백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린 그걸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죽으셔요? 우린 뭐가 됩니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아니 메시아가 왜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사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자기들 생각에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는 죽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인터뷰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만약 유대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왜 당신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 메시아는 죽지 않는데 예수는 죽었잖아요. 예수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10중 8구는. 시편 16편 10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내 오늘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이로 하여금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죽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며가 아니라 지옥에 버려두지 않게 해주심이잖아요. 들어는 가지면 거기 남아있죠.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2장 31절에
다윗의 시편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1절.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지면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부활에 관한 것으로 베드로는 말하죠. 사도 바울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안 죽지 않아요. 죽어야 돼요. 메시아가 죽어야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가 있죠. 죽음을 이겨야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지, 죽지 않으시면 아예 죽음과 싸우지 않은 거니까 죽음을 이긴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죠. 나중엔 알았으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 살결한 것이고, 지금은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자, 책망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23절. 사탄아 물러가라. 좀 전에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은 물론 아니겠죠.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걸 사탄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언제 했었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똑같은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 사역 직전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왕국의 영광들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요. 당신께 왕국의 영광 주겠습니다. 절하시오. 나에게 경배하시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광야에서 사탄은요, 나에게 경배하시오. 그럼 왕국을 주겠습니다. 당신 왕국을 차지하러 오셨잖아요. 이 왕국 내 거거든요.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십시오. 지금 당신 왕국을 차지하십시오. 유혹, 시험. 베드로를 통해서는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말고 이 왕국을 차지하십시오. 이스라엘 왕국 차지하십시오.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국을 차지하셔야죠. 똑같은 말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 줬던 그 마귀와 베드로 속에서 예수님께 말한 그 마귀는 같은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하신 거죠.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죽음을 통해 이루시려는 거룩한 계획을 마귀는 방해한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마귀도 이제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책망을 하셨지만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16장 24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은 야 너도 죽을 거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죽지 마시고요. 왕국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셔야죠. 아니 난 죽어. 나뿐 아니라 너희들도 죽어. 너희들도 죽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나도 십자가를 질 텐데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돼. 주님께 동참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술 더 베드로는 예수님 죽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거거든요.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죽어야 된단다.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교육받으란 말이에요. 왜? 이제 곧 나는 없어지니까. 나는 위로 올라가니까. 물론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심어주긴 하겠지만 그러나 육체로는 안 계실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누가 합니까? 너희들이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지금 전수란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식에 대해서도 경험에 대해서도 헌신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제자들의 해서 우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전기 갈릴리 사역에서는 다소 천국적인 왕국, 메시아 왕국적인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후기 갈릴리 사역에서는 죽음과 교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강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가 받아들이게 이제 교리적으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 이렇게 직접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일을 해야 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옳게 일한 성도들에게는 보상하신다는 것. 27절.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보상의 내용,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 때 그리스도의 심판서고 봤잖아요. 금은 보석으로 남을 것이고 또 성경의 그리스도의 심판성 및 여러 이제 구절들을 볼 때마다 알죠. 우리가 어떠한 보상으로 받을지. 그렇죠.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통치자의 대열이라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왕국 백성을 된다는 것과 통치자의 대열이 된다는 것은 엄청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보상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카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모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러니까 먼저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복음 전파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재림할 때 보상을 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알아야 될 모든 신약 교리들이 다 들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공부를 하지만 다 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다 요 내용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재림, 그 사이에 성도들의 행하는 것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이사라 빌립보 사건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에서 특히 후기 갈릴리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28절에서는 왕국이 임할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도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저 뒤에 또 봅니다. 자, 이어지는 사건은 변형산 사건입니다. 변형산 사건, 아까 지도 앞에 써 있었지만 이제 카이사라 빌립보에서 쭉 내려오시거든요. 내려오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어느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갈릴리에는 어떤 산이겠죠?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지금 17장 사건은 카이사라 빌립보는 아닙니다. 카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왔어요. 갈릴리로 들어왔어요. 사건은 나뉘어지지만 연결된 한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이 연결된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보는 겁니다. 변형산 사건, 지금 바로 위에는 28절에서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재림이란 말인데 재림 때까지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초림은 십자가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뭐 몇 년 만에 재림을 하신다. 그러면 뭐 이 말이 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200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말인가? 그것이 바로 변형산 사건이에요. 변형산 사건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했겠죠.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 요 세 명은 재림의 모습을 목도하는 겁니다. 미리. 이건 재림의 모습이에요. 엿새 후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의 엿새 후, 마가복음도 동일한 문맥의 엿새 후. 같은 문맥에 누가복음에서는 엿새 후라고 안 되어 있고 약 8일째 되는 날이란 말로 쓰입니다. About 8th day. 약 8일쯤 되는 날. 무슨 말인 거니? 엿새는 지났고요. 8일째 되는 쯤이니까 결과적으로 제7일이라는 얘기죠. 제7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제7일. 그래서요, 요 7일을 강조한 것은 7번째 천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천년왕국이죠.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산 사건은 시작부터 재림과 연관된 메시지를 다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변했다고 합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휘어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세상에 빨래하는 어떠한 세탁제도 그만큼 하얗게 빨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하얗게 됐다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절대 백색이라고 말할까요? 빛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보냐면 계시록 1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재림 때 모습. 계시록 1장 14절에서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재림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 산에서 보여진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게다가 누가 함께 동행하냐면 17장 3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동행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구약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또 계시록 11장을 보게 되면 두 증인, 환난 성도를 또 대표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증거를 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와 엘리야임을 또 알게 돼요. 물을 피로 만든다든지 모세와 엘리야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환난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 구약을 대표한다는 얘기는 메시아를 예언했다는 말이고요. 환난을 대표한다는 말은 곧 재림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메시아나 재림이나 결과적으로 재림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죠. 그 예수님 모습도 왕이신 예수님, 그야말로 변화된 재림 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재림의 모습이에요. 변형산 사건은 재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이 장면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이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데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이들의 대화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대화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게 되면 30절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더라. 지금 재림을 말하는 장면인데 누가 봐도 재림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들이 실제 대화하는 정작 대화하는 내용은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지금 이 장면, 카이사랴 빌립보부터 쭉 서술된 이 모든 장면에서 핵심은 죽음이구나. 재림을 말하지만 죽음이 핵심이구나. 십자가가 핵심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십자가. 그래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왕국도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정리를 해봅니다. 카이사랴 빌립보부터 변호사 사건까지 전체 사건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모든 사역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도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어떻게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헌신적으로 섬겨야 되며 그분의 왕국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상생애에서 정점을 찍는 장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셨죠? 계시하셨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죠. 자신이 없는 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재림을 알려주셨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다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 모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매주마다 설교하지만 다 이 범주에서 설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이 범주에서 묵상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범주 속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사는 것도 이 범주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핵심. 이런 계시가 지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더 보겠지만요. 주님의 죽으심에 가까워질수록 이 계시가 더욱더 뚜렷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의 초기 사역에서는 이 부분이 강조가 많이 안 됐었는데 주로 이제 왕국 이런 부분만 메시아 이것만 강조됐는데 이제 주님의 죽으심에 가까워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점점 구체화되는 거죠. 재림을 보여주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도 죽으심 속에서 빛나게 됩니다. 주님이 죽지 않고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리를 다룰 때 성경은 십자가라는 축과 재림이라는 이 두 축으로 중심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재림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은 십자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을 다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 구원받는 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재림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왕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왕이신 예수님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왕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한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예수님을 닮는다 할 때 재림 때 왕이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래요. 재림 때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닮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그날 변화되면 자동적으로 그 모습이 됩니다. 왕이신 분이 되니까. 지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닮으라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초림 때 죽으신 그 모습을 따르라는 거예요. 희생하신 모습, 죽으신 모습, 용서하신 모습. 그렇죠? 오만한 왕 독재자로서 이 왕국들을 치시는 이런 걸 닮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용서하시고 이 모습을 닮으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보았어요. 카이사라 빌립보하고 변호사 사건, 비록 짧은 내용이었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핵심적으로 알게 됐는데 이것이 여러분 삶의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 거지? 그분을 어떻게 믿는 거지?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항상 십자가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